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중간이 없이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언제는 갑자기 우리가 거의 삶아질 것 같이 덥더니 이제는 밤에 창문만 좀 열어놔도 춥더라고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간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하다. 또 그렇게 작은 변화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굉장히 마음이 변하죠. 휙휙. 그러고서는 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계절을 계속해서 맞이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자, 저번 주에 제가 우리 또 이진호 형제님께 저번 주에 말씀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사연 자매. 네. 오늘 본문의 바로 전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실 줄 알고 복습을 잠시 하겠습니다. 다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네. 저번 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서 기록되어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 예수님의 제자로 추정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세상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또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나다나엘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이제 상징하는 함축된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 인간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경험과 생각 속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판단을 하느냐? 왜 판단을 하느냐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위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내가 인정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속성이 결국은 죄의 속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나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심산이에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남한테 그 책임을 떠넘겨요. 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나름의 방식이고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 네. 자, 사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까지 다 가져가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긴다는 거죠. 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문제를 스스로 나름대로 그렇게 누구한테 계속 폭탄 돌리기 식으로 전가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 이 상황에 굉장히 적합한 속담이 뭐냐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임시 방편적인 이 조치라는 거, 해결이라는 것이죠. 동사에 관련된 오줌 넣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제가 이거 수요일 날 나눈 말씀이지만 7장에 보시면 산상수훈 말씀에 첫 부분부터 7장 1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자가 그 판단으로 결국은 너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판단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네가 빼려고 하느냐, 너의 눈에 있는 들보가 있음을 넌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고 하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의 흠집을 잡아서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 자체가 너의 뭐예요? 들보다 라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더 큰 흠으로 너에게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너를 들보를 끄집어내려고 공격할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비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게 해결이 가능해요? 이 너무 얽히고 설켰어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서로 뭔가 이걸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꼬여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자, 실타래가 엄청 엉켜졌어요. 엄청 꼬였어요.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 가위? 자르지 말고 끄트머리를 찾아야죠. 끄트머리. 시작되는 지점. 저랑 성격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가위부터 찾긴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의 근원이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움직이는 원리를 우리는 진리라고 불러요. 진리를 알면 그렇기 때문에 뭐를 얻어요? 자유를, 온전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속박에서 해방되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온전한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나다나엘의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끊어져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속박,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끝이 납니다. 기억나시겠죠, 이제? 자, 그리고서 바로 그 나다나엘의 사건이 끝마친 직후에 이 2장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가나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이 하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뭘로 바꾸셨죠? 포도주, 와인으로 바꾸신 그 기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이런 찬양 굉장히 잘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소재로 많이 언급되는 그런 사건이죠.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이야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보시면 이 기적, 여기 이제 11절에 보시면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으로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이 1장에서 부르신 이 제자들이 결국은 11절에 이 행하신 그 기적,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엄청나게 이 하나의 이 첫 스타트 라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부터 왜 하필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면서 나타내신 사건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만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사업가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처음 내가 기획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사업의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할 때요, 사람들에게 처음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에게 탁 보여주고 싶은 것이, 네. 다시 뭐라고요? 멋진 거. 멋지나요? 네. 멋지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업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어서 보여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첫 번째 행하신 이 기적은 그냥 단순하게 나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 멋있지, 얘 수준에서 해석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이 속에 게재되어 있어요. 단순히 어떤 행사에서 벌어진 실수를 그냥 해결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 채워주는 것으로 해서 단순히 어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그렇게 여기에 나온 대화들이나 사건들이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사도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게 표적이에요. 그냥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상징하겠다라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방에서 열린 어느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먼저 왜 혼인잔치일까? 왜 혼인잔치일까 하필?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최근에 혼인잔치를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차관사님이신가요? 어디 계시죠? 숨으셨네. 어디 가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이 결혼식 층층별로 이제 식장이 있잖아요. 30분에 한 커플씩 막 나옵니다. 그렇죠? 거의 자판기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 자판기에서 커플이 팍팍 딱딱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30분이 좀 지난다 싶으면 그 결혼식 측에서 눈치를 줍니다. 빨리 끝내라고. 빨리 끝나고 밥 먹고 가라고 빨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결혼식을 위해서 비용도 엄청나게 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네. 여기서 어느 한 결혼 스토리를 잠시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때는 95년이었습니다. 95년 5월에 햇살이 따스했던 어느 휴일, 그날 오후 어느 한 남학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중간고사를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넓은 도서관에는 그날따라 그 남학생과 한 여학생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도 휴일에까지 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 그 도서관에서 하필 그 남학생의 바로 맞은편에 창문이 있었어요. 그 창문을 등지고 어떤 한 여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학생은 그 공부하던 여학생을 보고는 그만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더랍니다. 그때부터 그 남학생은 학교를 오가는 길에나 학교 전체 행사가 있거나 하는 시간이면 의뢰 그 여학생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러서 10월이 되었습니다. 혼자 짝사랑을 하던, 이제는 그 남학생의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의 마음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 남학생의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여학생은 절대로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학생은 그렇게 3년이라는 기간을 짝사랑으로 애를 태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남학생의 마음을 확인한 그 여학생은 결국 그의 마음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 남학생은 꼭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군입대를 하게 되었죠.
군 입대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군 입대가 아니라 군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휴가 나와서 찍은 사진. 그리고 나서 또 수많은 최대한 순수해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제가 저때 당시에 굉장히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착해 보이죠 그래도.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지나서 그 다음 사진도 띄워줘 보십시오. 지나서 4년 후에 이제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01년도에 역천동이라는 데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새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중고등부 청년부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꼭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돼요. 제가 가운데 딱 앉으면 주변으로 가운데 있는 모자 쓴 청년이 접니다. 그 옆에 빨간 옷이 제 사모이고 그 옆에 제 여동생 보이시죠? 그리고 대각선 위쪽에 우리 유선 교사님 아드님이 또 있습니다. 여기 머리 넘기고 있는 저 청년이 우리 유선 교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저 때부터 이렇게 제가 중고등부 청년들 몰고 다니면서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는 첫사랑이자 그의 온 마음을 쏟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음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끔은 지금도 꿈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죠, 몸에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면 어떤 분은 낯간지러워서 못 견디는 분이 계시죠.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말로 아니라고 해도 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자가 여자를 따라다니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제 얘기를 하셨었어요. 담임 목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때 누가 먼저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게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저 사람이 나 먼저 좋아했다고, 저 사람이 나 따라다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백한 사실이라서요.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제가 담임 목사 위임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첫눈에 반했고 그 마음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간직하고 그 결실을 얻어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마음을 열게 했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내막이 또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주님을 신랑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신부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특히 에베소서에서 보시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특히 어디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신부로 대하시는구나,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구나를 느끼냐면 아가서를 볼 때. 아가서의 첫 소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구절? 그 이제 아가서 소개하는 1절 빼고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로.
May he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에서는 Let him kiss me 이렇게 돼 있어요. 첫 구절이 kiss me, kiss me. 입 맞춰 주세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남녀의 사랑에 비할 바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남녀 간의 이러한 사랑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또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러한 관계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사실은 유추해낼 수 있느냐? 오히려 우리는 부부간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헌신을 부부 관계에서 배움으로써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근원적인 기쁨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 근본적으로 결혼이 뭐예요? 30분 만에 자판기에서 팍팍 나오는 게 결혼입니까? 아니죠. 결혼이 뭐예요? 근본적인 의미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사실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일 중에서도 사실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 결혼이라는 게 요새 시대에서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가볍게 여겨지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사실 근원적인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두 사람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안에. 결코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혼인잔치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사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고, 구원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의 신부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 혼인잔치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0분 만에 자판기에서 팍팍 찍어낸다고 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 얘기까지 해가면서. 실제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에서는 일주일간 잔치를 열었다고 해요. 이 결혼 혼인 잔치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큰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잔치에 꽂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제가 본문을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다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과 맞지 않는 대답인 것 같은 대답을 갑자기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그래도 해결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포도주 떨어진 걸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이제 어쨌든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 이것이 이제 이어지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있던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정도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 이렇게 명하시고는 이 사람들이 하인들이 채웠더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술이 떨어졌다고 술을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은 술이 떨어졌는데 술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왜 술을 먹습니까? 여기 술 드셔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술을 먹어요? 왜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먹겠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약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잊게 만들어주는 거죠. 술이 좋지, 그거 자체가 나쁩니까?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술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술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지나친 음주는 간 경화나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냥 술병만 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알죠? 근데 그 외에도 지나친 음주로 중독이 된다거나 또 의식을 막 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음주에 있어서 매우 큰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절제하지 못할 것이면 사실은 먹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한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을 포도주에 비유를 해요. 포도주를. 여기서 참 제가 하나의 이 약간 우리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성경의 구절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 침례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도 술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뭔가 유사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술에 약간 이렇게 기분이 좋은 상태와 포도주로 인해서. 자, 예수님도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런 평을 들으셨습니다. 의외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 외적인 특정한 행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자, 포도주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즐거움의 연료와 같은 거예요. 혼인잔치는 즐거운 하나의 잔치죠. 그 잔치가 정말 흥이 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어때요? 다 멀뚱멀뚱, 너무 맨정신이야. 다.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야, 너 결혼하면 이제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이러고 서로. 그래가지고 그게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 연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기쁨의 연료가 떨어졌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또 나름대로 행복하기를 원하죠. 또 나름대로 하나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결코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행복과 이러한 하나가 우리의 수준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기쁨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때 갑자기 잔치는 끝나버려요. 우리의 기쁨이 끝나버린다고. 그리고 그 순간 뭘 마주합니까? 비참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내 현실은 그 잔치의 분위기와는 영 딴판이에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기쁨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하나의 역사의 기록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헤로도토스라는 역사 이 기록자죠. 그 사람이 기록한 것에서 이제 발췌를 한 것인데,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BC 480년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본 국민과 주변 모든 부족을 동원해 3차 그리스 원정을 떠난다. 전투 요원만 264만 명인데 종군 하인과 수송 요원, 요리사, 노예 등등을 포함하면 약 5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그리스로 진군한다. 크세르크세스에 중략하고 크세르크세스의 대군이 아비도스에 도착하자 그는 아비도스인이 만든 단에 앉아서 해안을 내려다보며 육군과 해군 함대를 관병한다. 여기서 관병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 병사의 위세를 이렇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헬레스폰토스가 함선으로 덮이고 이 헬레스폰토스라는 해변입니다. 해변이 자신의 함대로 새까맣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비도스의 해안과 들판이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행복해하다가 벼랑간 눈물을 흘린다. 숙부 아르타바노스가 이유를 묻자 크세르크세스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 생각하다가 비감에 잠겼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500만이 되는 자신의 군대를 보면서 얼마나 처음엔 흐뭇했겠습니까?
아주 내 위세로 이제 이 그리스를 아주 눌러버리겠다라는 이 기세등등한 마음과 함께 별안간 이 사람들이 100년 후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큰 만족의 순간에 그렇게 엄청난 또한 비감, 슬픈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근원적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누구나 느낍니다. 다 누구나 기쁨을 원하지만 계속해서 그 기쁨이 지속되길 원하지만 결코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 구원받아야 할 것을 느껴요. 다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그 처해 있는 암울한 현실마저도 언젠가는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어떤 희미한 이 기대를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이렇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죠. 이 기쁨들은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맛봄으로써 뭘 알아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원한 기쁨의 흔적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기쁨들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 하나의 즐거움들이지, 그것이 잠깐 뛰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 계속 그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세요. 맛. 맛이라는 게 뭡니까? 맛. 단맛이 뭐예요? 단맛을 저에게 좀 설명을 해줘 보시죠. 자, 맛은 굉장히 주관적 경험입니다. 맛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맛은 그냥 그야말로 맛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맛으로 표현을 하곤 하죠. 뭐 인생의 쓴맛이라던가 달콤한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을 찾게, 주님의 그 영원하심을 찾게 하는 하나의 맛을 보여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혼인잔치에서 갑작스럽게 이 즐거움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냥 즐거움이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셔도 결혼식에 갔는데 음식이 떨어졌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남는 게 얘기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음식밖에 없습니다. 거기 결혼식 음식 맛있더라. 뭐 결혼식장 멋있더라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음식이 떨어졌다 혹은 뭐 결혼식 갔더니 컵라면 주더라 뭐 이런 것보다 수십 배의 결례와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상황을 마주하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문서답과 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무슨 때를 말씀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 신부 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가장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이 잔치의 기쁨마저도 사실은 우리는 순식간에 중단될 수 있다라는 이 인간이 처해 있는 나약함, 한계,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고 계신 것은 이 결혼식 자체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기 위한 자신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은 자신이 죽으셔야 함을 그와 동시에 의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이들을 내가 신부로 맞아들이고 이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치 다른 세상에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근원에 그분의 시선이, 그분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항아리가 나옵니다. 여기 개역 한글에서는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되어 있다, 결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항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항아리가 어디에 쓰인 이 항아리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물에 씻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위한 항아리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로 채웁니다. 물로 채워요. 뭘 통해서 채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채우죠. 그리고 그 채워진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정결케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저분한 채로, 더러운 채로 주님 앞에 신부로 나서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결함을 위해서는 먼저 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을 어떻게 준비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물을 채울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기쁨으로, 포도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이, 그 즐거움의 기쁨의 맛이 우리가 이제까지 먹어봤던 그 어떤 와인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말씀한 것을 제가 잠시 빌리자면, 인간의 어떤 가장 비참한 삶조차도 그 기쁨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의 삶은 그저 하룻밤 형편없는 호텔에서 잔 것과 같이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때 우리의 그 비참한 삶은 그저 하룻밤 좀 불편하게 잔 것 정도로 생각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잔치의 연회장이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마치 사람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즐겁게 준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놀랄 만한 포도주를,
사람들도 이 맛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할 정도의 그 맛을 보여주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직접 우리 신부 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하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온전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명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완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정결케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부가 됨으로써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은 세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 보시면 21장 2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 땅에 이제 우리가 베푸는 잔치는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를 위한 유일한 영원한 그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신부로 단장된 이 신부를 신랑은 어떤 눈으로 쳐다볼까요? 가장 아름다운 의복과 장신구로 꾸며진 그 신부를 보며 완전히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신부를 바라보며 신랑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에게 그 신랑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기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만이 우리를 완전히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 지금부터 우리는 맛볼 수 있고요. 앞으로 완전한 이 기쁨과 이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온전히 함께할 그 날을 소망하며 매일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